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섯째 날 6월 23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참으로 용서와 또 하늘에 관한 간절한 소망이 또 담겨져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축복된 삶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손자들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모든 장면들이 아름다운 식구처럼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꼴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곧 만날 하늘 가나안에 관한 분명한 소망을 인하여 주님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지요.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죽기 전에 드러냈던 그 간절한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부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본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날이 오자 담담한 자세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성경의 죽음에 관하여는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죽음, 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담담한 그의 인생의 이제 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관하여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야곱의 그의 인생의 끝, 임종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신앙인의 죽음을 완전히 초연한, 그래서 죽음에 관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기로에서의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염려가 될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죽음에 관한, 육체적 죽음에 관한,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적인 죽음이 이 영원한 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갖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은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험악한 삶을 살다가 이방 땅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 그의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으로 운구되어서 그의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곳에 장사되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당해서 요셉이 40일 제를 지내는 이 장면과 그리고 애굽 사람과 함께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본향에 당도한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후에 애굽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야곱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귀국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 사건은 400여 년 후에 있을 애굽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에 관한 예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비록 야곱은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야곱의 신앙은 살아서 바로 그 길이 이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나타난 야곱의 장례식의 완벽성을 우리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디엔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상징적 의미들을 숫자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과 10은 완전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7 곱하기 10은 결국 그르칠 수 없는 완벽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장례 때에 애굽인들이 70일간 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10절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40은 노아의 홍수 기간, 바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바로 40일의 기간이 있지요. 예수님의 광야의 연단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충분히 펼쳐지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것처럼 야곱의 장례에는 미사역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함의 의미를 상징적인 숫자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출발점이기도 한 야곱의 장례식이 히브리 민족의 가슴속에 길이 지워질 수 없는 한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오늘 또 말씀에는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과거 도단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형제 간의 우애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요. 15절에서 18절은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요. 바로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부친 야곱의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월등한 권력자의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이제 그들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요. 이제는 실제로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과거 저지른 죄악에 기인합니다. 요셉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도단 사건, 바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바로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도단 사건의 범죄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요셉은 여전히 두려운 권력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 사건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고 요셉 역시 과거의 아픈 사실을 염두에 두기는커녕 도리어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사후에 형제들 간의 이적감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너그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용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힘을 갖지 않은 자는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자,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야곱의 형제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혈연적 공통점이 없어도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원천적인 출발은 한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들이라는 사실도 있지만 서로를 인정한 바로 이해와 사랑의 더 깊은 근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회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은 인간사에 흔치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해자가 강자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복수와 응징만이 가해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대가라고 규정짓는 이 사회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모습과 그런 보복의 악순환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힘을 가진 자의 너그러움과 용서를 통하여 모든 형제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 바로 그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부분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강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사를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이 예언에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사라가 장사된 바로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하기를 부탁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여 장례 행렬을 묘사하는 바로 이 이야기는 몇 세기 후에 있을 바로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 장례식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의 용서와 너그러움, 그런 이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통하여 더 분명한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보호막이 사라졌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의에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 나타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을 알려주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요. 이상하게도 요셉은 그의 뼈를 장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세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유골을 메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관한 소망은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에 관한 소망,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바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분명한 상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 240페이지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전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그 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소망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을 이제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땅, 바로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 그 일을 인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